일어서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마가복음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요한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됩니다. 마가복음을 쓴 저자 마가의 이름 뜻은 큰 망치라는 뜻입니다. 그의 본명은 요한입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은 초대교회에 꽤 알려진 청년이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탈옥을 하고 난 이후에 그는 마가 요한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헤롯의 대박해를 피했던 마가 요한.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마가 요한의 집에 가서 인사하고 그의 몸을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나타나는 사도행전 12장 12절 이 이후로 마가복음에는 여러분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에는 마가라는 이름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마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예수님을 만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매우 잘 아는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만 있는 독특한 기사 하나가 있습니다. 벌거벗은 청년 하나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장면. 이 부분을 많은 학자들은 마가 자신의 고백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51절 5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물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물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바나바는 누굽니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은 목회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해안이 있었는가 하면 안디옥 교회를 담임하자마자 그곳으로부터 130km나 떨어져 있는 터키에 있는 다소에 가서 변화된 바울을 만나서 그를 설득해서 함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함께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목회는 매우 성공적인 목회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흉년된 예루살렘 교회를 안디옥 교회가 돕기로 작정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 헌금을 전달하러 갑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나서 돌아올 때에 예루살렘 교회 청년으로 있던 마가 요한이 삼촌, 저도 삼촌처럼 목회 일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에 돌아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함께 따라갔던 청년이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격이 강직한 바울이 베드로와 또 바나바와의 마찰 사건이 일어난 사건이 몇 번 있었는데 그 가운데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게바라는 사람은 베드로라는 이름이죠.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나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 그를 대하여 책망했다. 12절에 나오는 이 야고보는 누가 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이죠.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가 있는데 이 유다서도 야고보의 형제니까 이 유다서의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 야고보, 그리고 유다 이 삼형제가 주의 일을 위해서 함께 동력하여 왔고 지금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이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이었습니다. 모든 교권을 다 쥐고 있는 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이 말은 총회장이 파송한 어떤 유대인들이 이르기 전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미 이방인들도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들과 식사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라는 결의를 하고 난 이후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오자마자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할례받은 주이식 크리스찬들을 두려워해서 떠나서 그냥 그 식사 자리에서 가버린 겁니다. 외식을 행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그 자리에 있던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게바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합니다. 그렇게 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 것은 사랑이나 자기의 확신에 의해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 위선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이,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 일이 사랑에서 말미암았고 내가 확신이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위선적인 행동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고, 그리고 바나바도 그 외식에 흔들리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어디로 떠난가 하면 구브로 섬을 지나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을 때 이 마가 요한이 선교 활동이 너무 힘드니까 그들에게서 바울과 바나바에서 떠나서 어디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아무 문장 아닌 것 같지만, 자, 예루살렘에서 부조 일을 마치고 바나바가 돌아올 때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돌아가면 마가 요한이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됩니까?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바울 사도는 큰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마가 요한이 떠나고 나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될 때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선교 방법은요,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항상 그 지역에 가면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두 번째, 1차 선교를 하고 나면 그 선교했던 그곳에 2차 때 다시 방문해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방법을 바울 사도는 취했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을 마쳤으니까 15장 36절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1차 선교 때 전한 각 성에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을 하자고 2차 선교여행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나바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제안했지만 바울은 단호한 사람이라서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39절 서로 누구와 누구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분란이 일어난 겁니까? 마가 요한 때문에 이런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마가 요한은 어릴 때, 젊을 때는 말썽쟁이였습니다. 사실 문제가 많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들 것이 120명이 들어가는 다락방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사람의 아들인데 부자니까, 돈이 있으니까 고생할 줄을 몰랐던 청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1차 선교여행지로 다시 돌아가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를 책임집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싫어해도 마가를 끝까지 영적으로 돌보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역사에 기록된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브로의 살라미에 있는 바나바 수도원에서 출판된 쿠마가선 책자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구브로 태생의 바나바는 처음에는 주님의 제자인 70인 제자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 후에 바나바는 거룩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많은 나라로 선교여행을 다녔다. 그러나 구브로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 유대인들에게 살해당하였다. 조카인 마가는 아무도 모르게 그의 시신을 살라미 교회에 있는 바위 절벽이 있는 빈 무덤에 안장했다. 아멘. 바나바는 선교활동을 하다가 다시 자기 고향인 구브로섬에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에게 살해를 당하게 됐고, 이 조카 마가가 이때 아마도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돌봄으로 성장한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마가 요한을 보면 바나바가 보입니다. 바나바 속에 마가 요한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나바 덕분에 마가는 모든 이들의 신뢰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나바와 심히 다투어서 갈랐었던 바울은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이 보고 싶어 하던 사람이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나와 함께 갇힌 마가, 이 마가에 대해서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너희가 영접하라. 마가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마음을 열어놓고 그를 용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죽음을 앞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가 되었다. 나의 일에 무익했던 자가 유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의 도움이었던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을 보면 마가를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동력자 마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력자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와 함께 고생하고 나와 함께 매를 맞는 사람이 동력자입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복음을 전하면 복음 전하는 곳에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자가 동력자입니다. 마가가 바울의 동력자로 성장한 것이죠. 마가 요한을 볼 때마다 바나바가 보입니다. 바나바처럼 그는 항상 2등하기를 절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항상 다른 사람을 흥하게 하고 자기는 쇠하길 원했던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바울과 마가는 지금 바나바가 다시 구부로로 돌아와서 유대인들에게 맞아서 순교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바나바가 죽었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바울의 마음에도 바나바가 그리웠을 거고 마가의 마음속에도 스승 삼촌 바나바가 이 인품이 그리워졌을 것입니다. 훗날 이 귀한 모습을 보고 사도 베드로는 이 마가를 다시 영적으로 양육하여서 그를 성숙한 주의 제자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서성은 세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 그리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엄격하게 원칙을 가르쳤던 사람. 바나바는 관용함과 너그러움과 여유를 가르쳤던 사람.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마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마가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마가 요한을 자신의 영적인 아들처럼 키웠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르코 성당에서 본 예수님의 십자가 상인데요, 이 마가의 정신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주 70년 이전에 로마 황제의 박해의 상황에서 고난받는 예수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십자가상에 이렇게 담아 놓은 것입니다. 이런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마태와 누가와 요한과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방식이 남다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말할 때 기적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적 속에서 신앙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를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가 들리지 않고 벙어리가 되었던 이 사람을 고치면서 마가는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둔한 제자들의 입이 열려야 하고 우둔한 제자들의 귀가 뚫려야 한다. 그 메시지를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자와 똑같이 우둔한 박해의 시대에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날마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 시대 사람들의 입이 열려야 하고 귀가 뚫려야 한다라고 마가 요한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 있습니다. 그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을 그에게 진흙을 발라주면서 조금씩 침을 바르고 조금씩 고치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한 번만에 다 고칠 수도 있지만 점진적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다, 거듭나게 하신다는 그 메시지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마가는 예수님의 치유 기적을 신앙적 의미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부터 지금 8장까지의 메시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진압, 그리고 오병이어, 중간에 야이로의 딸과 혈루병 여인을 치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무리로 걸으신 사건과 칠병이의 기적 속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유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바닷가에서의 기적과 5,000명과 7,000명을 먹이는 기적 중간에 병자들을 고치면서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함을 우둔한 그들의 모습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풍랑을 진압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 제자들이 무지함을 분명하게 마가는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무리를 거두시는 사건 뒤에도 제자들이 떡을 떼시는 일을 깨닫지도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제자들의 무지를 정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불신앙은요, 무서워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시고 있고, 제자들은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병행 구조를 잘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물 위에서 고치신 사건 중간에 기적 사건이 있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기먹은 벙어리를 치료하고 계시고 베세다의 맹인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제자들의 우둔함을 보이기 위해서 그들이 기먹고 벙어리 된 자를 치료하는 이 사건을 바로 그 뒤에 연결시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우둔함을 밝히기 위해서 베세다 맹인을 치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0장을 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 번째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라고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라고 예고했다라고 한다면 3-4번 정도가 되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대속의 의미가 무언지를 조금이라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 순환을 예고하고 난 뒤에 제자들은 서로 싸움박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면 누가 영광의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싸움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와 예루살렘 입성, 이 중간에 여리고 맹인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자세하게 보면, 성경을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내용과 여리고의 맹인에게 질문하는 내용의 문장이 똑같습니다. 어떤 문장인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내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에게도 내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고, 여리고 맹인에게도 내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바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의 이 맹인 디메오 아들 바디메오는 내 눈 보는 것 하나밖에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맹인을 여러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자들 앞에 누구를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는 자는 결단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그 제자들과 어린아이와 이 제자들과 맹인 사이에 아주 유사한 대비가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전에 나온 어린아이들과는 달리 순수함을 잃어버린 자들이고, 여리고의 맹인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이 어린아이처럼 다만 보기를 원합니다.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만을 바랍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차원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자꾸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어린아이와 이 여리고의 맹인은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내 문제 하나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순수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이 박해의 상황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수 있을까요? 제자들일까요? 아니면 어린아이일까요? 제자들일까요? 아니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는데 제자들은 자꾸 높아지기만 원하고 싸우고 있고, 이 고침받은 맹인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리고 그는 예수를 따라 나섰다. 다시 한번, 그리고 그는 예수를 따라 나섰다. 바디메오는 예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고침받은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를 따라 나서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연이어서 14장에 보면 유다는 배반을 약속하고 있고, 베드로는 장담하고만 있으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을 때 현장에서 제자들은 잠자고 있고,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해버렸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14장이 있고 난 이후에 창피하게 벌거벗은 채로 도망해버린 젊은 마가 요한 자신의 이야기를 그 속에 끼워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가슴 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끝까지 십자가의 예수의 곁을 지켰던 자들은 이 제자들이 아닌 여인들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예수의 곁을 지켜야 될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제자들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예수를 지켜야 될 자들이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들,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의 곁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다 도망해버리고 그 시대에 이름 없는 그들만이 예수의 곁을 지키고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박해 시대에 이 교인들이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무엇을 과연 느꼈을까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시대의 교인들 한 사람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마도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제자들보다 더 못한 사람이다, 못난 사람이다. 아마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그 제자들을 욕할 자가 아니라 그들보다 더 못난 사람이다, 더 못한 사람이다, 그것을 느꼈을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러한 제자가 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러한 제자들 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높아지려고 앉아 있습니까? 복 받으려고 앉아 있습니까? 여기서 내 위치를 찾으려고 앉아 있습니까? 무엇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주님께 바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제자들처럼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면 내가 이 자리에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목사가 아닌지 우리는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아무도 예수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가는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영적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진정한 믿음은 처음 사랑, 첫사랑,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를 길에서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을 그 즉시 따랐다라는 의미입니다.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가족에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웃에게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예수의 십자가를 지지 못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즉시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나 지금 이 시간에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이 이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기 싫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싫고 대충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싶은 사람이 이 자리에 아마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없이 우리 주님을 배반하고 있거나 그 첫사랑과 그 놀랍고 놀라운 그 은혜를 저버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있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를 찾아가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작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내가 네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 사람이 조용히 좀 해, 여러분이 혹시나 시험 들어있거나 여러분이 곁길로 가고 있을 때 여러분이 바른 길로 가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조용히 좀 해, 그렇게 하는 게 바른 게 아니야, 군말들 하는 사람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더욱 그는 큰 소리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저에게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제자들이 소경을 부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이 소경에게 말합니다. 용기를 내어서 일어서라. 그분이 너를 부르신다. 여러분과 제가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용기를 내어서 일어서라. 그분이 너를 부르신다 라고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사람,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소경이 그 즉시 길가에서 겉옷을 벗어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벽 한 3시쯤에 이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1절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용기를 주리니 눈을 들어 보아라 내 너를 도울. 자기 이름 넣고 규태가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눈을 들어 보아라 내 뒤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소경이 자기의 전 재산인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듯이 여러분도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침체되어 있는 이웃에게 용기를 내어 일어서시오. 그렇게 격려하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라고 초청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